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오늘부터는 이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중세시대의 그 교회의 타락을 막아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 종교개혁을 완성한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리고, 기독교 강요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간단한 역사들은 이제 조금씩 더 설명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부 1장 거울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거울의 신비.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유명한 가수가 불러가지고 히트를 했습니다만,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을까요? 아마 여자들은 누구나 다 거울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거울은 역사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BC 3000년 옛날 그 이집트 시대부터 거울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이 거울은 점점점 크기도 작아지고 점점 환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도구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 유리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 베네치아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거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이 유리가 많이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거울 값은 천정부지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왕비들이나 이런 여자들만 쓸 수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넘어오면서 그 유리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서 오늘날 이런 작은 형태의 유리도, 거울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늘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죠.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자기의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앞날을 또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거울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아직까지는 암이라고 그러죠. 암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도 요즘에 점점 정복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는 병이 하나 있죠. 그 병이 뭐냐면 에이즈라는 병이에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그러죠. 이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리면 온 몸의 면역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질병이나 다 걸리는 겁니다. 웬만한 질병들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감기도 며칠 했다가 이기고, 혹은 다른 질병도 며칠 했다가 이기고 약 먹고 이길 수 있는데,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이 몸 안에 경찰 세포들이 완전히 다 죽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그러죠. 그게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있어요. 인간에게 정말 치명적이고 제일 무서운 병. 그 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병이 바로 무식병입니다. 무식병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식하군요. 무식병. 인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름으로 인해서 걸린 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식이라는 말은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죠. 지식이 없다. 이 무식에도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는 문자를 모르는 무식이 있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낯이나 기억자나 똑같은데 그걸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니까 도무지 글자를 모르는 무식에 속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 보니까
연세가 한 80세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자를 모르면서 사는 그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암흑 같은 삶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종처럼, 다른 사람의 노예처럼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늦은 나이지만 공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글자를 못 배운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암흑의 세상을 삽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성교사님 이따가 마다가스카르 딱 가면은 그때부터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고 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니까 반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식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알지 못하는, 배우지 못하는 그 무식은 우리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마음껏 풍요한 세상을 누리지 못하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업신여김과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절을 모르는 무식이 있어요. 예절. 엊그저께 TV에 보니까 막 많은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얼굴을 손찌검하고 막 욕을 하고,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절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예절은 뭡니까? 예절은 우리 인간관계의 질서예요. 상하의 질서도 있고 서로 간의 질서도 있고,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는 사회는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고 정글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을 모르면 그는 무식한 인생이고, 예절을 알면 그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글이나 혹은 예절을 모르는 무식도 엄청난 무식이지만 더 큰 무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무식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일까? 사람은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 것일까?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 건너편 세상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 나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휴대폰 보면서 운전하는 그 운전자를 보면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우, 저 위험한, 저 미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미친 사람 이상입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삶이 여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저 남이 사니까 나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은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무식한, 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혹은 졸음운전하는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건 정말 파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자기를 모르고 자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그 끝자락은 어디예요? 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무식도 정말 비참한 무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무식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무식, 더 심각한 무식. 그 심각한 무식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니까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를 수는 있어도 우리 인생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들이 열심히 한 일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저게 하나님일까? 휘영청 밝은 달을 보고 저게 하나님일까? 희한하게 생긴 나무를 보고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가서 빌고 엎드려 예배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미련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제주도에는요 1년에 딱 하루 이사하는 날이 하루 정해져 있대요. 이사하는 날 아무 때나 이사하면 안 되고 딱 정해진 2월 언젠가 정해진 날이 있대요. 그때가 손 없는 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제주도에 사는 모든 귀신들이 다 한라산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라산에 모여가지고 귀신들이 회의를 하니까 그때 이사를 하면 귀신들에게 해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때 이사를 한대요. 그런데 또 이사할 때 그냥 이사하지 않고 그 항아리에다가 구렁이를 한 마리 넣어가지고 그걸 이사하는 집에 갖다가 그 집 터에 이렇게 딱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 구렁이가 그 집을 악귀를 물리쳐 준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죠? 어처구니가 없죠? 왜 이런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무식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무식해지고 미련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뒤틀려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더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의 삶이 무식하고 그의 삶이 더럽고 그의 삶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함 때문에 더럽고 악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 끝은 파멸.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끝으로 그냥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지옥에서 영생하며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알면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지옥이 그토록 무섭고 지옥이 그토록 두렵고 지옥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곳이라면, 그것을 안다면 누가 거기를 가겠냔 말이에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왜 지옥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식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글자를 모르면 배우면 돼요. 가나다라, 가가거겨, 영이야, 철수야 배우면 됩니다. ABCD 배우면, 그러면 우리는 글자의 무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중국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저 소련에 가서도 I'm okay, thank you 하면서 얼마든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이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휴대폰 이걸 못 배우니까, 어르신들 이걸 못 배우니까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식당에 가가지고 멘붕이 왔었어요. 직원이 주문을 안 받고 이만한 화면을 딱 떼어놓고 키오스크라고 거기다가 주문을 하라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척하면서 뒷사람한테 먼저 하라고 시켰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이렇게 하는데 처음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모르면 무식한 거고, 무식하면 비참한 거예요. 인간이 예절을 모르면 예절을 배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 가정의 예절을 배우고, 학교에서 예절을 배우고,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배우고,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고, 안 그러면 그 예절을 모르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나를 보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지식은 이렇게 서로 거울처럼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이렇게 외쳤지만 정작 그는 이 거울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를 보는데 실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라라고 외쳤지만 끝내는 자기를 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자기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울의 신비 아닙니까?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쳐다보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 은사와 그 성품과 그 능력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이 드디어 뭐까지 만들어냈어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AI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온 걸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서 우리 인간이 그걸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위대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못 보면 그는 미련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멋지고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 아닙니까? 내가 오늘 계획했던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여가지고 늘 거짓말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또 항상 촛불처럼 흔들리고 불안 가운데에서 삶을 염려하며 사는 그런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 이런 나의 못난, 이런 부족한, 이런 연약한, 이런 허물 많은 모습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영광을,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식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는데 이제 1부 1장부터 4부 80장까지 있어요. 1부는 18장까지 있는데 1부는 17장까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배우면 우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지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두 지식은 서로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고 어느 쪽이 다른 쪽을 생산해내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그러나 시내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물의 근원인 샘물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인간의 성품과 은사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모든 풍성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은사와 성품과 속성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인해서 찬송하는 삶이 되게 돼 있어요. 또 동시에 우리의 미련하고 또 교만하고 또 더럽고 악한 성품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선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해와 달에게 무릎 꿇고 이상하게 생긴 돌이나 혹은 나보다 좀 먼저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추정 60분 MBC 프로그램에 허경영 씨가 나왔더라고요. 허경영이가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헌금을 갖다 막 바치는데 이렇게 안수를 받아요. 병이 나라 이렇게 몇 번 두드리고 나았다 가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또 가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일이 풀렸다 그럼 또 벌떡 일어나서 또 가고, 돈을 싸질러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 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가서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 앞에 가서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자기에게 복 주는 존재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더럽고 악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점점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또 우리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리는 위선적이고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늘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 하나 살으려고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짐승 같은 삶인 거예요. 짐승 같은 삶. 최상병 사건이 왜 이렇게 크게 확대되고 온 나라를 뒤흔들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그것을 지시한 사단장이 자기가 그 책임을 다 뒤집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다 그 부하들이 시킨 것이다. 다 누가 시킨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일이 커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 교만하고 그래서 이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선 인간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뭐 했습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거의 죽을 만큼 그렇게 쓰러졌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던 지혜와 의와 거룩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비교하지 않고는 결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티끌과 재라는 것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엘리야도 자기 얼굴을 겉옷으로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광채 앞에서는 세상에 빛나는 어떤 빛도 그 빛도 다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은 꼭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인간을 제대로 아는 이 지식. 이 지식이 바로 서야, 그래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간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고, 기독교 강요를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